페이지 하단 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이 스피커 소리가 안 들리는가 본데. 자, 22절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리라.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입니다. 불을 지나게 하느냐 물을 지나게 하느냐, 이 두 가지로 정결케 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자, 금속으로 상징되는 사람 생명의 근원이요 본질인 영의 각 기능들, 곧 영에 둔 생각, 영적인 감정, 영적인 의지에 의한 분별력은 영적 분별력이죠. 반드시 하늘의 불로나 정결케 할 수 있으니 신앙인들이 하늘의 불로 연단을 받을 때 영이 맑아지게 된다. 그 다음에 풀과 나무, 옷감인 짐승의 가죽 등은 반드시 물로 빨아서 씻어야 하는데 성경의 흐르는 물인 생명수, 생수는 인자로서 영광에 들어가신 주님의 인성이 영과 생명의 말씀에 혼재되어 나오는 말씀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그 영이 흐르는 것을, 생수의 물이 흐른다. 흐르는 물을 떠다가 뭐 물을 뿌려라, 또 씻어라, 빨아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이건 이미 아까 설명을 했어요. 일곱째 날이라는 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로 말하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죠. 자, 이달락에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과 포로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가 정결케 되기 위한 여호와의 범주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은 원수와의 영적인 전쟁에서는 여러 가지 변론해야 하며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율법 교리에 붙잡힌 견고한 자들과의 변론에서는 저주의 말 등을 선포하여 악한 자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좋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막 심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꼭 선하고 옳고 좋은 말이라는 말은 아니죠.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것이 좋은 말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게 가장 정당한 말이다, 이거예요. 그들 보고는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직한 판사가 모든 정황을 볼 때 그 사람을 몇 년 징역형을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도 될 사람인지,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법정에서 그냥 바로 법정 구속 시켜버려가지고 정신체리하게 해야 될 사람인지를 판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그 사람 예를 들어 5년 징역을 해도 형이 약한 형을 내린 건데 거기에다 뭐 징역 5년 선고 딱 해놓고 나서는 집행유예 이래버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판사는 그 사람한테 돈을 많이 먹었다는 뜻이겠죠. 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이 모든 우리같이 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판결을 그렇게 내리면 에이 뒷돈 들어갔구만 이래버리잖아요. 예수님은 뒷돈 받고서 뭐 봐주고 그런 일은 절대 없는 분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달락에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과 포로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가 정결케 되기 위한 여호와의 법률을 기록하였는데, 이 말은 원수와의 영적 전쟁에서는 당연히 영적 전쟁이니까 말싸움을 안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증거해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읽는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해가면서 따지고 댕기면 너희가 그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오해해서 지금 이런 것이지 원래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요? 그럼 좀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 이단 나왔구만 나사리 이단이 괴수구만 잃어버리는 거거든. 그럼 이건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끝까지 좋게 하라는 거 이게 기독교계의 모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계의 모순이 뭐냐 그냥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도 좋게 하지 왜 그렇게 심의했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심의해야 맞는 거죠 그게. 이런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인용했는데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영만 깨끗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구원파죠. 성경은 육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이 자기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의 삶이 지저분하면 그건 깨끗한 게 아니죠. 사실 그 중심에서부터 그게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가 나오는 거지. 자연스럽게 사망에 접촉될 수밖에 없으며 원수의 아내들과 딸들은 여전히 원수의 더러운 교리에 접촉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오기 전에 육과 영의 이게 안팎으로 안팎으로 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반드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결케 하는 것도 사흘째나 이게 정결케 하는 것이지 7일째 되는 날은 옷 자체를 벗어서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뭔 뜻이요? 혈육의 몸은 벗고 속사람이 온전케 된 속사람으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야, 원수들이 그 어떤 것이라도 거룩한 백성들에게 묻혀서 진을 더럽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인도자는 반드시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상태를 일일이 살펴서 다른 교리가 전사들의 영과 혼을 더럽혔을 수가 있죠. 이건 말싸움 하는 거니까 논리전쟁이잖아요. 이론전쟁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이 일리가 있네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먹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승리한 체 하면서 얼마든지 위선을 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씻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씻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원수들이 그 어떤 것이라도 거룩한 백성들에게 묻혀서 진을 더럽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인도자는 반드시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상태를 일일이 살펴서 다른 교리가 전사들의 영과 혼을 더럽혔다면 하늘의 불로 태워 정결케 하며 생명수의 말씀으로 씻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제일 넘기 어려운 산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이며 종로로 타면서 자기가 뭐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막 뭐 파자 해석을 하면 문법을 분해하면 뭐 어떻고 막 이렇게 나오면 감당이 안 되죠. 그런 사람들 예수님 앞에 서면 야, 너 나보다도 지식이 더 많다. 예수님이 그럴 거 아니겠어? 그럼 그 지식으로 그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교육에 찬송도 있어. 어린이 찬송에 지식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 노래만 하면 뭐래. 그러면서 저희는 지식 자랑만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런 지식 자랑 하려면 예수님 앞에서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은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좋게 얘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하지. 이 사람들은 또. 생명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을 해석을 해도 자꾸
그냥 어떤 혼적 지식을 자꾸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가 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끼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들이 혹시 전쟁에서 이긴 것 때문에 영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 내심으로는 그들과의 변론 중에 엉뚱한 이론을 내가 이걸 미쳐먹겠다는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 그것이 있었었네 하고 또 그걸 딱 잡으려고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흐름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흐름과 역류로 흘러가는 어떤 거, 그럴싸한 거, 뭐 히브리어의 뜻이 어떻고 문법이 어떻고 거기에 홀딱 또 속아가지고서 하면은 사람이 더럽혀지는 거, 영이 더럽혀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거에 대해서 너희를 씻어라, 이런 거단 말이에요. 실제로 주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은 돌아와서 귀신들이, 우리가 전도하니까 막 귀신들도 항복하고 떨더이다 막 이러면서 막 들떠가지고 지금 양팔이 땅바닥에 이게 대고 걷는 게 아니라 막 붕붕 떠서 막 날아다녀 막.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바닥에 이렇게 구경하고 있고 제자들은 갔다 와가지고 막 날아다녀 막. 그런 경우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들을 씻어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이론 등을 수용하여 영을 더럽힐 수도 있고, 혼에 다른 교리를 묻히고도 씻지 않고 진영에 들어와서 진에 남아서 전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 실제로 주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우쭐하는 마음으로 높아졌으며, 주님은 제자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러니까 그것은 실감이 안 나는 얘기요 하면서 그냥 길길이 뛰고 하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내가 막 귀신아 물려가라 했더니 잠잠하던데, 그것은 굉장한 걸로 느껴지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 실감이 안 나. 그거는 저 속된 말로 시답지 않게 여겨져 버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오염됐다는 거다 이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주님 지자들이지만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거죠. 모든 사태를 볼 때 그들은 자기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착각하고 있었으나, 주님은 이 싸움은 주님께서 너희를 하늘 군대로 뽑아주셨고, 첫째로 주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고,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불러서 세워서 나를 택해서 나를 전사로 보냈다는 거, 그냥 그분의 뜻에 달려있는 일이지 내가 나가서 뭐 해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잖아. 내가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을 많이 알아가지고서 뭐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명이 온전케 되는 생명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식으로 막 머리가 막 커지는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스스로 망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여부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원수들이 굴복한 것만을 기뻐했으나 불쌍한 이웃인 사로잡아온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자기들이 이미 얻은 영생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기뻐하지는 않았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는 것만 기뻐했지. 얼마든지 사람은 이렇게 어긋날 수 있다. 주님의 제자라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영적인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없거나 부족하거나
구원은 생명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무슨 지식을 많이 뭐 갖추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자, 19절 20절 갑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우리 지금 7일이 차기까지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진영 밖에 영적 천국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성 안에 아직 들어가지 전에 여기 지금 7일 동안 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너희의 포로라는 것은 사로잡아 온 전리품들이죠. 그들도 다 정결케 해야 된다. 7일 동안 이 생에 사는 동안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이것은 뭘로? 물로 깨끗게 해야 되는 것이죠. 금속 같으면 불로 깨끗게 해야 되는 거고. 자,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과 포로들은 원수들의 생명인 육신의 피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모든 이론과, 이걸 좀 가려야지 굉장히 반향을 많이 한다. 아연이 이제 다 메시지 다 끝났습니다.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과 포로들은 원수들의 생명인 육신의 피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관념들을 접촉했기 때문에, 지식이 충만한 사람과 대화를 오래 나누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그도 그 지식에 의해서 더럽혀질 수가 있다. 영이 순수한 영을 더럽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여자 저 박형식 형제가 어떤 여자 만나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여자 참 가관이 아니더만 아주. 그런 사람들 접촉하고서 그런 사람들이 그 뭐에 말려들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빈축적인만 남고 그 속 생명은 싹싹 다 빨아먹어 버리잖아. 원수들이 그 껍데기만 남겨버리잖아. 그럼 뭐야 그게? 군인들과 살려 남겨둔 포로들에게 묻은 부정이 이스라엘 진에 연병으로 퍼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니 7일간은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바쳐지므로, 이 말은 무슨 뜻이요? 내가 이 육의 장막을 벗는다 말이에요. 자, 제3일과 제7일은 구속을 이룬 예수의 부활과 안식에 들어간 성도들로 이루어지므로 결국 초대교회 때, 즉 천국의 씨와 가라지 씨가 싹이 날 때와 교회 시대의 끝, 즉 교회의 추수 때, 그리고 그 천년이 찬 후에 마태복음 13장은 두 단계를 예언하고 있다는 거 이미 아까 말씀드렸어요. 최후 추수기를 염두에 둔 예언이 되는 예표와 모형의 말씀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곧 각종의 재료로 만든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는 영의 몸을 입어야죠. 영혼 세계에 들어가려면 이 육의 몸을 입고 영혼 세계에 못 가는 거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맑은 물인 진리와 생명의 영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먼저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다음에는 몸의 행실까지도 정결케 하려고 마지막에는 옷을 빤다라는 것은 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진리와 성령으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점이나 흠 등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주 앞에 세워지기를 예비하는 정결 예법이니, 이기고 돌아온 전사들과 살려두어야 할 전리품들을 진솔하게 회개시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로 24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금은 동철과 상납은 주석이라고 그러죠. 납의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이건 다시 불을 지난 것이라도
물로 또 씻어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깨끗게 할 것이며 물을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나무나 뭐 불이나 지피나 뭐그 짐승 가죽이라 하면 불자도는 다 변질되거나 타버리겠죠. 그런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우리도 지금 옷 빠른 날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죠. 내가 그거 싫다고 해서 나는 옷 빨고 영의 몸 입고 주 앞에 안 갈 거야. 그렇게 한다 내 마음대로 전하고 이게 하나님 정하신 일인데, 중요한 이제 성구를 인용했습니다. 시편 66편 10절로 12절 인용구를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뭘로 했겠어요? 불로 했겠죠. 금속이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아까 바다에 그물 치고 각종 물고기 보는 것 얘기 나왔었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주셨으며, 참, 군대에 가면 훈련 올 때 제일 뒤뚱거리고 불편하게 하는 게 화생방 방독면, 옆구리에다 방독면 차고 이러고 찡박질을, 사람 죽어 있는 거 털떡 그냥 걸프적대고 아이고, 거기다 철모 쓰면 또 파이브하고 철모고 막 공간이 생겨 털떡 이거 막 머리를 짓누르고. 미군들이 쓰던 것을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줬으니 친구가 안 맞는 것을 그걸 혼란이 그게 뻔한 거지 뭐.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무기 만들어 수출도 하니 감사하지. 참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게 뭔 말인지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카페에서도 지금 우리 밟고 가는 거 이거 막 이렇게 고개 못 들게 만들고서 막 밟고 이러고 막 가는 사람들 있죠? 그게 짐승의 마음을 하던 사람들은 만만하고 약한 사람들 보면은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데 내 머리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내신 것도 다 나를 구원하는 방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랑 이런 건 당하지 마시고 사세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사실 없지. 사람 고개를 못 들게 한다, 머리를 못 들게 한다, 이제 그 말인데. 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불 속에서 물 속에서 끌어내서 어디로 데려가시느라고 무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참, 성경에는 별 말씀이 다 있어야간. 난 그래서 이런 구절만 읽기를 좋아해. 이런 구절이 눈에 띄면 이것도 읽고 이것도 읽고 눈물 질질 흘려가면서 또 읽고 막 불과 불을 통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통과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머리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많이 보내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물과 불 구덩이를 통과할 때 우리를 거기서 그 불구덩이와 물구덩이 속에서 끌어내가지고 푹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그러니, 아니, 나 같은 바보도 이런 구절 읽으면은 읽고 또 읽고 싶어. 우리들도 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지요, 수단이. 돌에 속한 쇠붙이들은 불 속을 통과시킨 다음 물로 씻어야 정결케 될 것이라는 말씀이며, 불에 타는 것들 즉 모든 식물성이나 짐승 가죽 등은 물로 정결케 하고 마지막 날에는 옷을 빨아야 한다는 여호와의 법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률이기 때문에 변개시킬 수가 없죠. 사람은 하나님의 정한 법을 사람이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금속성들은 사람의 대면인 심령을 상징한 것이며, 식물성과 동물성은 사람의 외면인
혈과 육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식물성은 인성을 의미하고 동물성 가죽 이런 것은 육성을 의미하는 말인 거죠. 금속성 물건들 즉 심령이 불을 지난 후에 또는 물을 지나는 것은 거룩한 불로 징계받는 영적 할례를 받되 영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며 식물성과 동물성 등이 물을 지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몸으로 행한 모든 행실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오게 한 것은 악한 교리들이나 타락한 생명에서 비롯된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최종 완성은 곧 그 몸의 행실로 증명되기 때문에 분별케 하는 기간 중 마지막 날에는, 이것은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니까 옷을 빨게 했다 그러는데 몸의 행실을 바꾼다 그런 말이다. 자, 오늘 두 번째 집회도 여기서 이제 마치고 내일 아침에 7시 전에 집회를 아침 집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는 낮 시간에는 자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놀러를 가시든 뭐 낮잠을 자시든 알아서 낮잠 잘 일은 없겠지만 여기까지 와서 자유 시간 가지시고 저녁 때에 5시 30분부터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내일 아침 그 두 타임을 통해서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더 말씀 나누는 거고 내일 오후부터는 마지막 나팔 경고의 36면에 있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오늘 모든 집회 마치도록 합니다. 자, 마칩니다.